마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 여기에 이제 등장 인물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헤로드 왕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 장로가 있나요? 서기관. 그렇게 세 종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할 때. 물론 요셉하고 마리아도 빼놓고 생각할 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뭐 그런대로 미가서 5장 그 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미가서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여기 속한 사람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별로 크게 했던 무게 중심을 두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살펴보면은 이제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놓쳤던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동방이 동쪽이란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서 왔는데, 동쪽에서 오기 전에 그 사람들 어디에 있었을까? 동쪽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별이 있고, 볼 때는 똑같은 별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내용이 두 가지란 거예요. 별의 내용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별이 같은 별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별을 보고, 그 별이 이제 그분의 별이라, 그의 별이. 별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럼 동쪽에서 있기 전에, 그럼 동쪽에 있기 전에, 동쪽 안에 살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 중요한 게 동서남북이 중요한. 북쪽에서 왔습니다. 북쪽에 먼저 있었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겉으로 보면 뭐 이라크의 어느 지방 이렇게 말해. 그것을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성경 말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감춰져 있는. 북쪽에서 왔어. 그러니까 동쪽을 알려면은 이 구절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13장.
이제 제가 동서남북이 뭔지 알겠어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드린 것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곱씹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13장 29절이에요. 누가 13장 29절. 그러니까 왜 누가 13장 29절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동쪽이 서쪽으로 가야 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동쪽에서. 그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마태 8장 11절이잖아요. 마태 8장 11절. 이게 지금 마태 8장 11절과 병행구절이라. 그런데 마태는 동쪽하고 서쪽만 이야기한 거고, 마태는. 그렇잖아요? 누가는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한 거라. 누가는. 예? 왜 누가는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하고 마태는 그냥 동쪽과 서쪽만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마태는 충분히 자기가 동쪽, 서쪽 이야기하면은 그 남쪽, 북쪽을 생각하면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마태 복음을 이게 공부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높게 평가한 거라, 내 생각에. 그래, 누가는 아니다. 누가는 꼭 남쪽, 북쪽을 설명해야 돼. 남쪽, 북쪽을. 그래서 누가는 동서남북 다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는 동쪽하고 서쪽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왔잖아. 아가지 다시 갔잖아, 고향으로. 그 고향으로 가는 그쪽이 이제 서쪽과 관련된 거야.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고국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서쪽을 아는 거야, 서쪽. 그러니까 동쪽의 개념이 이런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건 이게 다 감춰져 있으니까 들춰내기 어려운 거지, 사실은. 여러분, 씨름이 안 나온 건데. 그럼 북쪽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에 봤을 때 동서남북 이렇게 쭉 나오니까 내가 생각한 동서남북이야. 여전히 우리가 그런 관점 보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순서로 따지면 북쪽이 제일 낮아요. 그 위치를 정해야 돼. 북쪽이 제일 낮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리 간 거예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갔으면 서쪽 가야 돼. 서쪽 간 다음에 남쪽 가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 북쪽에서 동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게 동서남북이잖아. 동서남북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쪽이란 개념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예요. 북이란 단어가 어둡다, 감춰져 있다예요. 이게 뭐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은 북쪽 호세아 13장 12. 호세아 13장 12절, 에레미야 16장 17절. 거기는 감춰졌다 번역 안 됐을 거예요. 저장하다 한번 번역됐어요. 호세아 13장 12절은 죄. 여기는 죄를 말하고, 여기는 죄의 악을 말해요. 아본.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우리가 생각한 동서남북이나 이제 방향과 관계된 개념에 있어서 북쪽에 해당된 내용은 죄와 죄악. 야가 사장 가면은 이 북쪽한테 뭐라고 그래요? 깨어나라 합니다. 우르. 왜 북쪽한테 깨어나라 했느냐 그 말이죠. 이해를. 북쪽이 이해돼 있으니까 얘들한테 깨어나라 한 거야. 아까 4장 10몇 절인가 말씀에. 그러니까 북쪽은 이와 같이, 이 북쪽 단어가 히브리어 차폰입니다. 차폰인데 이 단어의 동사가 차판이에요. 차판인데 그게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 있다가?
북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해. 마태는 숨겨놨어. 자, 그럼 동쪽이 어떤 곳이냐? 동쪽은 아나톨레라고 써놨죠. 아나톨레. 헬라어로. 동쪽은 아나톨레 해가지고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동방박사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동쪽인데 이 단어의 동사가 마태 13장에 거기 돌밭과 관계에서 나오는데 동사가 싹이 나다예요. 싹이 나다. 동쪽의 단어의 동사가 싹이 나다 해가지고 마태 13장에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마태 13장.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신앙의 방향은 싹이 나는 것 관련돼. 싹이 나다. 마태 13장 5절에 싹이 나오다 한 단어가 있잖아요. 번역을. 마태 13장 5절에 싹이 나오다 할 때 그 싹이 나오다 한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동쪽의 단어의 동사예요. 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13장 6절에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해가 나온 다음에 돋았다 번역했죠. 돋았다 번역했잖아. 저 단어예요. 싹이 나다요. 돋았다 번역했잖아. 싹이 나다. 그래서 싹이 나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동쪽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70인역을 제가 찾아가 보니까 딱 이 동쪽과 관련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딱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와요. 에레미야 23장 나와요. 5장. 번역을 의로운 가지 번역했죠.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가지. 번역할 때 가지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게 읽으면 체마라는 단어인데 이 체마를 70인역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체마라는 단어를 옮길 때 헬라어 어떤 단어 옮길까라고 고심해가지고 동쪽의 단어 옮긴 거야. 동쪽의 단어. 아나톨리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방금 여기 이 단어 속에 이해가 들었다고 했잖아. 에? 들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도 가지 번역했잖아요. 번역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새싹이에요. 새싹. 그래서 스가랴 그 6장인가 하면은 같은 단어인데 순 번역이에요. 순이란 말 나와. 순.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 의로운이었잖아. 의로운 새싹. 영어로는 여기 킹 제임스 번역 영어 단어가 브랜치였잖아. 그런데 스파우로트라는 단어가 있어. 그게 새싹이야. 이게 번역이 더 나아요. 가지보다. 새싹이는 이 영어 단어가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의로운 새싹이야. 그래서 동쪽은 의로운 새싹과 관련된다. 새싹은 새싹인데 무엇이다? 의롭다고 했잖아요. 저 의롭다가 의인이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아직 새싹이란 거야.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아직 열매 맺지 못했어. 의인도 크게 말하면 우리가 들었던 시편 90편 말하면 정년나무가 있고 또 네반 백향목 나오잖아. 그 둘로 말하면 그 둘의 크게 두 가지잖아. 따지면은. 그런데 의인이지만 아직 새싹이란 거지. 새싹. 그쪽이 동편이야. 동쪽. 새싹.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이리 왔어. 그러니까 이해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죠. 이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로운 새싹이 돋게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용서되었다는 되는 거지. 용서되었다.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하셔야 돼. 이 북쪽과 동쪽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동쪽에 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쪽에 와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금과 유황과 몰약이야. 그게 동쪽에서 왔다는 증거예요. 내 신앙이 동쪽에서 지금 어린아이에게 입맞추러 왔다는 증거가 그게 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금과 유황과 몰약. 그러니까 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쪽에서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입맞추러 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금이 무엇이고 유황과 몰약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되겠잖아요. 자, 이와 같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을 동방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언급할 때 뭘로 언급했는가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박사라겠다. 과연 저 단어가 박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번역처럼 wise man, 지혜로운 사람, 한자로 현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냐? 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인데 박사, 같은 단어인데 그게 마고스라는 단어죠. 같은 단어인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마태복음에서 박사 번역했지만 사도행전 13장 6절 보시면은 마고스라는 단어가 거기에서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 박수 번역이에요. 박수. 박수가 뭐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관련됐잖아요. 그 말이죠. 근데 박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한글 사전, 박수무당. 남자 무당. 보세요. 남자 무당이야.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남자 무당이야, 남자 무당. 이 번역을 한다면 남자 무당. 그런데 영어 번역 봐봐요. 영어 번역 뭐라 써졌잖아? 저게 마술사라는 뜻이야. 영어로 마술사. 그런데 결국 거짓 선지자 관련되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가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지. 거짓 선지자 개념은. 자, 영어 단어는 마술사.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점성가 번역해. 성이 이제 별이라고 점 그려가지고 별의 그 당시도 아마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이 썼는가. 별의 위치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지금 여기 마법사라는 영어 단어 썼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이 점성가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아스트롤로 정갈이 돼. 그게 이제 점성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나중에 보면 또 거기에 나올 거예요. 저 영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뜻도 들어있더라. 점성가, 마법사 뜻도 들어있고, 히브리 단어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야, 이거 재밌었어. 혀 짧은, 그래. 히브리어로 동방 박사할 때, 그 박사라는 단어의 뜻 속에 혀 짧은 소리로 발음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단어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까? 라고 했을 때, 혀 짧은 소리로 발음하라.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은, 우리 편 생각할 때 막 유대하다 생각하잖아. 아니란 거지. 완전히 깔아 뭉겨버린 거지. 이런 사람이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에 대한 발음이 없다. 그 말이잖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이 없어. 아직도 뭔가 부족해. 혀 짧은 소리로 발음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듣기에 저게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알아듣기 어려워. 그런 사람이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박사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다니엘서 가봐. 1장.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다니엘서 1장 20절.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프.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1장 20절 보시면은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이 박사, 점성가 거기에서 아마 술객 번역했을 거예요. 비교를 해놨어. 다니엘서 1장 20절에. 술객 번역했죠. 그 밑에 영어 단어 보세요. 저게 점성가야. 영어 번역을 하면은 아스트롤로저 했잖아요. 저게 영어 사전에서는 저게 점성가 번역되는데 우리 번역은 술객 번역한 거예요. 아사프. 그러면 비교를 했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이 지금 다니엘하고 앞에 그 19절 말씀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말해요. 지혜, 총명, 모든 일을 할 때 일이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일이 말씀. 물어봤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거기 박수, 술객, 동방박사 생각한다면 동방박사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다니엘의 신앙에 못 미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에. 그것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혀 짧은 소리로 발음하다. 아사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설명하고 별 설명할게요.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동쪽과 관련된다. 의인의 새싹 동쪽과 관련된다. 그 동쪽 의인의 새싹이라는 그 동쪽에서 이걸 가지고 왔다. 이걸 가지고 입맞추러 왔다. 입맞추러. 히브리어로 황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나중에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은 다른 목사들을 성탄절 설교하는 거 마태 2장 설교하는 거 혹시 있으면 비교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고 있는가 참고해가지고 아주 웃기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희미하게 반짝이다. 단어의 뜻이 그래요. 황금, 희미하게 반짝이. 반짝이는데 희미해. 자하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뜻으로는 맑은 날씨의 뜻도 있어요. 날씨가 맑아. 맑은 날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금의 상징성을 부여한 거예요. 금 자체가 희미하게 반짝이다. 맑은 날씨다. 그러면 신앙적 의미로서 따라가면은
금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동쪽 관계에서 금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욥기 28장 6절에 먼지로 번역을 먼지. 먼지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신앙적 의미로서 금이 말하는 것이 먼지. 그리고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보시면은 그 잠언 17장 3절에 중요한 게 그 은과 금을 설명하면서 은과 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 은에 대해서는 오늘 도간이라는 단어 속에 불순무 없애단 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금을 연단한 풀무라 나와 있죠. 금은 풀무라고 했잖아요. 그 풀무가 찢기를 없애는 관련해요. 그 에스겔 22장 18절 이하에 에스겔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풀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찢기를 녹이는 곳이 풀무인데 금을 찢기를 녹이는 풀무가 연관지어 생각했다면은 이 금도 찢기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 19편 보시면은 거기에 금하고 정금이 나오는데 앞에 말씀에서 대조해가지고 나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금 나왔죠, 앞에? 그게 자하부. 그리고 뒤에 단어는 정금이라겠죠. 그러니까 금하고 정금이 내용이 달라요. 그게 정금의 신앙이 에가서 4장 2절. 그거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에가서 4장 2절 말씀에 가면 정금과 관련된 신앙의 내용이 나와. 금 하면서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겠죠. 앞에 그것이 19편 10절이다.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깨끗하다겠죠. 그걸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금은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9편 10절하고 11절 연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정금보다 더 사모하겠잖아. 정금보다 더 사모한 거 여호와의 그 규례가 공평이야. 공평. 여호와의 공평은 여호와의 공평보다, 그러니까 정금의 신앙은 아직 여호와의 공평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고, 금의 신앙은 아직 깨끗한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거 구절도 이렇게 연결되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서 금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여기 나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여기 마태 23장에 나와 있는 저 구절이 이 황금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동쪽에서 가지고 온 저 황금이 신앙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소개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금을 해석했을 때 마태가 좀 동쪽에서 가지고 온 금을 마태 23장에다가 내용 좀 숨겨놨어. 그게 마태 23장 거기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우명이다 그 말은 미련한 처녀를 말이에요. 우명,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집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 23장 17절에 소경 이야기하고 금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죠. 그 말씀에. 그러면서 어느 것이 크냐라고 질문해가 나오죠. 예? 어느 것이 크냐 그랬잖아? 그럼 어느 것 크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그 말이지. 예? 알겠어 무슨 말인지?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그런데 성전은 금을 거룩히 한다고 했죠. 성전은 금을 거룩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금이 무엇이 보다 더 크냐라는 말을 내놓고서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금을 거룩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이렇게 비교했잖아. 그러면은 금을 거룩해 하는 성경이 더 보다 큰 거지. 그러면 금은 뭐가 돼? 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보다 더 큰 내용이 뭐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성전이 금을 거룩해 한 것에 크다 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금은 큰 것이 아닌 거지. 보다 큰 것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 했을 때 그러면 보다 크다고 했을 때 보다 크다는 그 용어가 이미 앞에 18장에 썼어. 마태 18장에서. 마태 23장에서 지금 금하고 비교해서 크다 나왔지만 이미 마태 18장 말씀에서 보다 크다 하는 그 내용을 보다 크다 했을 때 보다 크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내용을 써놨어. 거기를 가야 금이 신앙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태 18장인데 마태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아기와 관계해서 나옵니다. 18장 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겠죠?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크다 나오죠. 그러니까 18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천국 안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크다 하는 저 용어가 보다 더 크다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단어가 낮아짐이야. 낮아짐. 금은 낮추는 것을 말. 결론이 그거예요. 낮춘다. 마태 23 몇 절이었어? 똑같았네. 17절 가가지고 18장 4절 가. 낮아짐. 자, 어린아이였잖아? 지금 마태 2장의 어린아이. 마태 2장의 어린아이에서 예수는 낮아집니다. 타이디온. 악이 있게 경배하다, 예배한다 할 때. 응? 악이 있게 경배한, 어린아기가 경배한다 했잖아. 예배한다 했잖아. 입 맞춘다 했잖아. 낮아진 예수를 말. 낮추는 예수.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쪽에 온 신앙의 내용과 어린 아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낮아진, 낮춘다. 낮춘다 했잖아. 번역을 낮추다 했죠. 반대해서 겸손하다. 겸손하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설명하는 거죠. 마태 18사절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마태 2장 보세요. 다시. 마태 2장 9절 말씀에 아기가 나오죠. 파이디온 나오죠. 마태 2장 9절. 그 다음 마태 2장 11절에 아기께 예배한다. 입 맞춘다 했죠. 아기께 그랬죠? 저 아기가 낮아진 예수란 말이에요. 낮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낮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에 제가 말씀에 잘 몰랐을 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겸손에 대해서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받았던 충격이었어요. 겸손이 뭐냐? 낮추다가 겸손입니다. 다른 데서는. 겸손이 뭐냐? 그 사람 해서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 말에 100% 따라갈 수 있어요. 겸손은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네? 그렇죠. 멋져버리죠.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보는 게 겸손이다. 저 딱 그거 듣고서 야, 겸손을 이렇게 풀어놓다니
하고서 그 당시 굉장했어. 제 속에서. 야, 겸손이 그렇구나.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보는 것이 겸손이구나. 세월이 지나가 이제 돌아보면, 야, 개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낮아져. 낮추다. 자, 다시 돌아가지고. 그 낮추는 것이 뭐냐? 지금 빌립보 2장 가면은 주께 낮아졌잖아? 낮아진 어디가 낮았다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낮아졌다겠어요. 그 말 나오잖아. 낮추다. 그랬을 때, 낮아진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춰졌다고 했을 때, 그럼 낮추어진다. 낮아진다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 어린 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왜 이 사람들이 입맞추려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낮춘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낮추는 것이 뭔지. 야고보서 1장 보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만 나오지. 마태의 11장 29절의 말씀에. 그때도 겸손하다 낮추었단 말입니다. 그럼 낮춘다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낮아졌다 나옵니다. 낮아짐의 반대가 여기서는 높아짐이죠. 마태에서는 낮아짐의 반대가 보다 더 크다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야고보 1장 10절에 부한 형제가 나오죠. 이 부하다 번역했죠?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그러면은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 내용이 우리가 알고 부자가 아니라. 그런데 일단 이 구절로도 부자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만약 부자 청년 했을 때 그 부자 청년도 이 구절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자가 어떤 부자라, 여기서는. 어떤 부자라? 낮아짐 안에 있는 부자야. 에? 낮아짐 안에 있는. 그러면 낮아짐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어린 아기 예수께 입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지. 예? 한국 유양 벌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말이잖아, 낮아짐이. 낮아짐.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의 형제는 낮아진 다음에 높여졌어. 근데 부자 형제는 낮아짐만 있어, 지금. 높아지지 않고. 그러면서 낮아짐을 설명한 거라. 낮아짐 해가지고, 낮아짐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낮춘다, 겸손한 것이 뭐냐? 호티했잖아. 왜냐하면,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그게 낮아짐이야. 내가 낮아짐을 안다 그 말은 내 신앙이 풀의 꽃이 있는데, 내 신앙이 풀의 꽃인데, 이 풀의 꽃의 신앙도 지나가는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같은 말이에요. 예? 지나간다. 풀의 꽃이다. 근데 그 풀의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의 신앙이, 이게 지금 풀의 꽃이라는 저 단어가 이사야 40장 6절에 나와. 인자를 말해, 인자. 풀의 꽃 할 때 꽃의 신앙, 인자야, 인자. 내가 인자의 신앙이 들어왔어도 이것은 지나가는 거다. 해가지고 다시 1장 11절에 왜냐하면 나오잖아. 왜냐하면서 또 해가 나오고 돋는다가 또 아까 말씀 동쪽에다 단어의 동사라. 싹이 나다.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풀이 말린다겠죠. 말라진다. 이것도 낮아짐입니다. 말라짐을 아는 것도 내가 지금 낮아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해 놓으시면은 지나가다. 여기 1장, 야고보 1장 10절에 지나가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 마르다, 그 다음에 떨어지다 나오죠? 떨어지다, 그 다음에 없어진다 나오죠? 없어진다, 멸망하다, 그리고 쇠잔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야. 이걸 아는 것이 낮아짐이다, 낮아짐. 이걸 아는 것이. 그런데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지금. 예?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말라지고, 내가 떨어지고, 예? 내가 또 쇠잔하고, 이 모든 것을 어린아기 예수가 다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 입맞추라. 거기에다가 입맞추는 거야.
황금 가지고서. 유양 가지고 있고, 몰약 가지고 있고, 황금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해서 낮아지셨군요. 멸망당하시고, 말라지고, 떨어지고, 또 사자나고, 지나가고, 이런 내용을 낮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이다. 낮춘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2장 7절의 말씀에 십자가 사망까지 낮추었다. 그 말은 방금 야고보서 1장 나와 있는 저 모든 내용을 다 거기에 담고서 저분이 십자가의 사망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낮아짐, 낮추다. 금은 낮아짐을 가리킵니다.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아짐. 유향은 단어 자체의 뜻이 희다 해서 이사야 1장 18절 유향입니다. 눈같이 양털같이 희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희게 했다. 그게 유향입니다. 유향, 희게 하다. 몰약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유향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단어 중에 희다가 들어있습니다. 희다가 들어있는 희다의 신앙이 이사야 1장 18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몰약이라는 단어에는 쓰라리다, 비참하다. 영어 단어가 달리 달다 하는 것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 영어로 말하면 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몰약할 때 많이 써요. 쓰다리다, 비참하다, 화나게 하다 뜻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단어가 이 해석이 더 재미가 있는 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신경질, 짜증이란 말이에요. 신경질나다, 짜증 부린다. 영어 번역으로는 이게 신경질이 내 안에서 움직이다. 그래. 신경질 부리고자 하는 건 내 안에서 움직이다. 짜증나는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몰약의 단어가. 그러니까 몰약이 그런 의미라. 내용은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이렇고, 내용이 에레미야 2장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몰약했을 때, 몰약은 쓰디 쓰다. 쓰디 쓴 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삶과 관계에서 쓰라린 일 만나는 거, 또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 만나는 거, 비참하게 느끼는 거, 다 그게 내 삶 속에서 몰약이잖아. 그러면 신앙적 의미에서 몰약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에레미야 2장 고통 번역했죠. 저도 안 합니다. 영어 저 단어가 비참하다, 쓰다 그 말입니다. 찾았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고통 번역된 저 단어가 몰약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그럼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고통 나오고 고통 악 앞에 왜냐함이 들어있잖아요. 끼가 들어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19절 말씀 관련해서 앞에 말씀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악하고 악이 먼저 나오고 쓰라리라 몰약이 뒤에 나왔잖아요. 고통이. 찾았어요?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징계한다 했죠. 악에 대해 징계한다. 그래가지고 내 신앙적으로 쓰디 쓴 것이 뭔가 하면은 폐역을 말해. 폐역이 너를 책망했다고 했죠. 폐역하는 것에 대해 쓴 거예요. 폐역. 신앙적 의미에서니까 몰약의 신앙적 의미는 폐역이라. 폐역 번역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마태복. 잘 기억하셨네. 퇴복. 원래 히브리 단어 속에서 방향을 바꾸다가 슈브가 들어있잖아. 퇴복. 내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늘 내가 봐도 자꾸 뒤로 물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위축되고 쫄아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 이 태보 때문에 괴로워. 그게 몰락입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신앙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막 밀고 나가자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내 몸이나 마음에서는 자꾸 위축되고 줄어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다. 있어 없어? 에?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나와요. 계시록 2장에. 그 서머나가 몰약이야, 몰약. 왜 서머나 교회 했냐? 이 사람은 불러준 거야. 교회라면 불러낸다 했죠. 여기서 불러내. 저분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러니까 너 왜 그러냐? 에?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 왜 그 비참 막 느끼냐? 참 참고 견디고 힘써서 막 해보려고 하고 일어나자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냐?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불러내. 이게 사랑이야. 나에 대한 관심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여기 있어야 돼. 몰약이 있어야 돼. 그 퇴보하는 게 에레미야 말씀에서 음란 가능. 잠언 1장 32절에 퇴보가 나왔잖아.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했죠.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 뒤에 말씀에는 경외함이 없다고 했죠. 저것도 지금 비참입니다. 몰약입니다. 에레미야 그 2장 19절 말씀에 경외함이 없다 했을 때 경외함이 없다 하는 것도 몰약에 해당됩니다. 그럼 경외함 번역이 좀 다르게 뭐예요? 두려움이라 영어 번역처럼 두렵다는데 그 두렵다 하는 저 신앙이 아직 추론하는 반석에 못 들어간 걸 말해. 그래서 저 경외하다 하는 단어가 이사야 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2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추론하는 반석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 나와. 아직 내가 추론하는 반석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과 관련해서 몰약이 나온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여기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라고 했을 때 서머나라는 그 단어가 몰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몰약교회란 말. 몰약교회란 말이 뭐냐? 여기 도청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 아니고 몰약교회란 말이 뭐냐? 몰약에 있는 자를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예? 몰약에 있는 자를 불러내. 그런 분이요. 그러니까 쓰라니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불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요. 나는 몰약입니다. 퇴보합니다. 네? 주를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요. 자, 생각해봐. 이것은 그런 적 좀 괜찮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입 맞추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겠지. 그러나 이거 가지고도 그렇잖아. 이거 가지고도 낮추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입 맞추려고 하려 하겠어? 응? 한배 대단한 사람이. 응? 이걸 가지고서는 입 맞출 용기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서 늘 퇴보하고 두려움도 아직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당당히 내가 입 맞추러 갑니다라고 온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의로운 새싹. 서쪽. 동쪽에서 갔으면 서쪽 가야 된다. 마태 8장 11절. (24장) 마태 8장 11절 보시면은 동쪽에서 많은 사람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나와 있죠.
동쪽 서쪽으로부터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어디 갑니까? 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왔다 그 말이잖아.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똑같아.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 정확히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르라 그 말 올 것이다. 미래 시제고 올 것이다. 그리 올 것이다. 그리고 앉는다겠죠. 어디에? 천국이라겠잖아. 천국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 안에 있는데 함께 앉는다겠잖아. 메타 붙여놨잖아. 어디로부터 오면은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오게 되면은 나도 똑같이 천국 안에 앉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 말이야. 함께란 표현 속에도. 예? 차이가 없는 거지. 천국에 앉게 된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남쪽과 북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먼저 동쪽 와야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이 뭐냐 하는데 아까 이제 마태 24장 말씀에도 서쪽이 나옵니다. 24장 27절. 거기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마태 24장 27절에. 거기 번개가 나옵니다. 마태 24장 27절에 번개가 나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온다겠죠. 바깥으로. 번개가. 그러니까 번개가 동쪽에 있다가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서쪽까지 비춘다겠죠. 번쩍인다 말 비춘다겠죠. 그러면서 그럼 후토시라고 썼죠. 거기.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다 해가지고 무슨 말 나옵니까? 인자가 뭐 한다겠어요? 인자 임하심이라고 했잖아. 저 임하심의 단어가 이제 많은 사람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하심이 뭐예요? 뭐가 임하심이에요? 예? 서쪽을 비추는 번개가 임하심이야. 예? 서쪽을 비추는 번개가 임하심이라고. 번개가. 그러니까 번개하고 임하심이 같은 거지. 예? 번개, 임하심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셨다 그 말은 번개로서 왔다 그 말이고, 이 번개가 하는 일은 서쪽을 비추는 거지. 동쪽에 있다가 동쪽에 나와가지고 서쪽을 비추는 거라. 그 서쪽을 비춘다. 그게 이제 주께서 임하셨다 그 말이죠. 가까이 임하셨다. 임하심이란 말, 한자로 하면 현존이란 말 썼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쪽이 뭐냐는 거죠. 서쪽이 뭐길래 임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임하신 저분이 서쪽의 것을 비추는가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온 사람은 이제 서쪽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인데, 그럼 서쪽과 관련한 신앙이 뭐냐, 내용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서쪽에 대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그리고 또 17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17절. 먼저는 창세기 15장 12절 봐요. 창세기 15장 12절 보시면은 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해가 나오죠. 해가 뭘 하겠어요? 해가 진다고 했잖아요. 해가 지다 나와있죠. 그 지다 하는 단어 밑에 보시면 그 헬라어 단어 보세요. 그 단어가 서쪽입니다. 해가 지는 것이 서쪽이에요. 해가 있는데 해가 지다. 근데 저 해가 지다 할 때 지다 하는 그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가다 혹은 오다의 뜻이다.
근데 여기 영어 번역에서는 잘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내려가다 했잖아. going down 했잖아. 그러니까 내려간다. 해가 있는데 그 해가 내려간다 하는 거의 서쪽이라. 해가 있는데 해가 내려가. 그 문자적으로 당연히 해가 떴다가 내려가. 당연한 거지. 신앙적 의미에서 해는 여기서 의를 말해. 예? 이미 앞에서 거기 의의 신앙을 설명해서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까 의로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를 말할 때 해의 신앙적 의미가 많아. 해와 관련해서 이게 말라기 4장 2절 의로 나와 있죠. 의. 말라기 4장 2절에 의를 말하고 이왕 나온 김에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거기 어느 성경 구절에 해가 나오면은 그 해가 나온 그 구절에서 이 많은 그 해의 내용 가운데 해가 나온 그 구절에 그 해가 어떤 해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의를 말했고요. 의를 말하면서 이제 치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해 단어 자체의 뜻이 찬란하단 말이었습니다. 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찬란하다 뜻도 있으면서 동쪽도 있어요. 동쪽, 서쪽도 있어요. 서쪽, 윈도우 뜻도 있어요. 창문. 뜻이 많아, 해가. 그러니까 우리 광물로서 해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많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광선. 광선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건축용어로 썼어. 건축용어로 써가지고 해석된 거 보니까 건축용어로서 해를 또 설명하는데 톱니 모양의 탑 위에 톱니꼴 벽 여기 나와 있어요. 톱니꼴 벽. 벽은 벽인데 그게 톱니꼴로 된 벽. 영화사전 보니까 벽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떤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 톱니꼴 벽은 여기에다가 톱니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가 건축용어로 쓰기도 한다. 광선의 뜻, 창문, 동쪽, 서쪽, 찬란하다.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해입니다. 그러니까 광물로서 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은 신앙적 의미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해가지고 시편 19편 6절 신랑. 여러분 적으세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 84편 11절 89편 36절 보좌 148편 3절 할랄 찬양하다 136편 8절 다스리다 이렇게 많은 뜻을 가졌어. 그러니까 한 가지 뜻만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지.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낮은 차원의 해의 신앙이 의인데 서쪽이라 했을 때 해가 진다 할 때 의의 신앙이 와서 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 계속해서 의라는 새싹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져버린다. 해가지고 해가 이제 서쪽 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 거기 말씀에 상세 15장 12절 말씀에 해가 졌잖아. 해가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이잖아. 영어 번역 깊은 잠이죠. 깊은 잠이 떨어지다입니다. 아브람 위에 깊은 잠이 있는데 그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나팔 떨어지다. 그게 지금 해가 진다 하는 서쪽의 신앙을 묘사한 거예요. 해가 진다 하는 서쪽의 신앙을 묘사한 거예요. 깊은 잠은 서쪽의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해가 진다 했을 때 깊은 잠 위에 떨어져. 깊은 잠. 아브람한테, 여기 아브람 이야기했잖아. 아담한테도 다 썼죠. 깊은 잠.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갈비뼈 뽑아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데 나오잖아. 깊은 잠. 그러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아담이 배경에서 먼지로 지어진 아담이야. 먼지로 지어진 아담인데 깊은 잠이 아담에게 떨어지게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아담은 뭐라? 동쪽에 신앙 있는 사람이지. 네? 깊은 잠이 서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깊은 잠이 서쪽에 있는데 아담한테 깊은 잠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아담의 신앙이 이미 동쪽의 신앙이 왔는데 서쪽의 신앙과 관련 지어서 깊은 잠들게 했다. 이런 의미라. 그러면서 깊은 잠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욥기서 4장 13절에 나와. 서쪽의 신앙이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욥기서 4장 13절 서쪽의 신앙, 동쪽의 신앙이 왔을 때 서쪽으로 가야 된다. 깊은 잠으로 떨어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깊은 잠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깊은 잠에 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욥기서 말씀을 참고한다면 욥기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욥기서 4장 13절 4장 13절 깊은 잠 나오죠. 거기 또 똑같이 깊은 잠 더하기 떨어진다 합니다. 우리 번역은 깊이 잠들었다고 했잖아. 잠들다가 나팔 떨어지다 합니다. 깊은 잠에 떨어지다 그 말. 깊은 잠에 떨어지다. 어디 위에 그 말. 위에란 말 나옵니다. 어디 위에. 아까쯤에 여기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누구 위에? 아브람 위라고 했잖아. 아브람 위에 그랬어요. 거기도 위란 말 나와. 다시 창세기 2장 봐봐. 창세기 2장 21절 아담도 위란 말 나오죠. 아담 위. 예? 찾았나요?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할 때 을이 위란 말이에요. 위에. 영어로 upon 했잖아. 알이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위에 아브람 위에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욥기 4장 13절 말씀에 깊은 잠이 떨어졌어요. 누구 위에? 누구 위에? 에노시 많이 들어봤잖아. 예? 구덕입니다. 구덕이. 아담도 구덕이요.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구덕이요. 그 말이죠.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서쪽의 신앙은 구덕이 에노시와 관련합니다. 서쪽의 신앙은 구덕이 에노시와 관계인데 그렇게 깊은 잠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깊은 잠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깊은 잠이 들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르다. 게으를 경우에 깊은 잠이 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5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5장 그 12절 말씀에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지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해 놨습니다. 깊은 잠에 떨어진 것에 대한 풀입니다. 풀이. 왜냐하면은 깊은 잠에 잠 속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모세가 다시 풀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캄캄함이 나오죠. 흑암 나오죠. 두려움 나오죠. 이게 흑암 두려움입니다. 흑암 두려움이 깊은 잠에 떨어진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의 신앙은 흑암 두려움이라. 서쪽의 신앙은 흑암 두려움. 거기 그 위에 임하였다겠죠. 임하였다 같은 나팔 같아. 잠든 중에 나팔. 예? 위에 임하다 같은 단어라. 두 번 같이 썼어요. 15장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진다
깊은 잠에 빠진다, 떨어진다 했을 때 그 깊은 잠을 다시 풀어놓은 게 두려움, 캄캄함. 서쪽의 신앙은 두려움과 캄캄함이에요. 그럼 두렵다고 했을 때 두려운 것에 대한 설명이 시편 55편 4절. 사망. 흑암, 사망. 그게 서쪽의 신앙이에요. 서쪽의 신앙. 그래서 동쪽의 신앙이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마태 24장 말씀에서 주님의 임하심은 번개로서 임하시는데 임하셔가지고 뭘 비춘다? 뭘 비춘다? 뭘 비춘다? 서쪽을 비춘다고 했잖아. 에? 서쪽이 뭔지 알게끔 비추신다 그 말이지. 주님의 임하심은 서쪽이 이렇다. 서쪽이 흑암이고 서쪽이 두렵고 서쪽은 깊은 잠에 빠지는 거야. 서쪽은 에노시야. 그것을 비춰주신다. 비춰주시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빠져있구나. 알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게 주님이 지금 나한테 임하시는 거라. 에? 그걸 번개로 말씀했잖아. 번개로. 그럼 그런 다음에 어디 가야 돼? 그런 다음에 남쪽 가는 거야. 에? 그 남쪽의 신화의 끄트머리는 남쪽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단어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의 신앙은 북 가운데에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 남쪽의 신앙이 오른쪽과 관련한 내용이다. 오른쪽과 관련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오른쪽의 신앙 시편 78편 26절. 남쪽. 시편 78편 26절이 남쪽이에요. 20편, 시편 20편 6절. 이게 남쪽의 신앙이다. 남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오른쪽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남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오른쪽의 뜻이 들어있다. 동방 박사들은 북쪽에서 왔다가 동쪽 와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쪽의 신앙이 78편 26절. 시편 78편 26절. 거긴 이제 여기서 아예 여기 남쪽 했잖아. 남쪽이 아니 남쪽 해가지고 권능이 나오죠. 권능 안에 있다겠죠. 오즈, 망대, 권능을 세우셨다. 그 내용입니다. 남쪽.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거기 20편 6절. 20편 6절은 남쪽의 단어의 동사. 시편 20편 6절. 예책은 7절. 오른손 나오죠. 오른손 나오죠. 이게 남쪽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남쪽의 단어와 관련된 남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오른쪽이다. 오른쪽에는 뭐야? 구원하는 용사 힘이라겠죠. 구원. 그게 오른쪽이. 그래서 남쪽의 신앙이 이렇게 연결된다. 동쪽의 신앙이 와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헤롯 왕에 대한 설명. 헤롯 왕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가지고 이제 헤롯 왕 이야기하면 과연 헤롯 왕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를 죽였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물론 역사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헤롯 왕이 있었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 역사성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믿는 사람인지 왜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가야 되는데. 힘이 없네. 믿는 사람. 제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증거를 대볼게요. 먼저 이름의 뜻부터 보세요. 헤롯이나 이름의 뜻. 헤롯 왕은 믿는 사람이다. 영웅이란 말이죠. 합성어입니다. 영웅 더하기 모양. 헤롯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에는 영웅이 들어있고 모양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어 있다. 영웅 그러면은 다시 헬라어를 가지고 70인역을 찾아가 보니까 고센 지역 영웅이라고 그래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 속에는 고센이 들어있어. 고센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70인역에 헤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헤롯이라는 단어가 영웅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영웅. 고센이라는 그 헬라어를 영웅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 모양은 어디를 말하면 살정 5장 22절. 모양은 악의 모양 할 때 나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 더하기 고센 더하기 악의 모양.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름의 뜻이. 헤롯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추적해야 된다. 그 가운데 이 장 4절을 일단 보시면은 2장 4절 거기 이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한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봤잖아요. 처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와가지고 물어본 게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 에? 맞아 틀려. 그런데 다시 봐.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 그리스도라고만 썼어. 에?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다시 그 백성의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 물어본 거야. 에? 그리스도는 용어를 쓴 거야. 에? 그걸 쓸 수 있냐 그 말이 제 말은. 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때 그리스도 용어를 썼겠냐 그 말이야. 그런 측면에 이 사람도 믿는 사람과 관련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 2장 3절이야. 소동했다 저 단어. 소동했다는 저 단어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임을 지적해주고 있어. 소동했다. 타라소. 여기 소동했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인드, 생각에서 난처하게 되었다. 마인드에서 난처하게 되었다. 그 영어 단어가 난처하다 뜻이 있어요. 생각에서 난처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소동했다는 말이. 생각에서 마인드에서 난처하게 되다. 난처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난처해진 거야. 뭐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서 생각에서 난처하게 되었다 하는 반응을 보인 거잖아. 예? 생각에서 난처하게 된 반응을 보인 거잖아. 이 타라소가 갈라디아 1장에 나옵니다. 이 단어 1장 7절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앞에 말씀 6절 보십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겠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불러내셔. 은혜로 불러냈는데, 그 말이에요. 불러냈는데, 떠나버린다겠죠. 불러냈는데, 속히 떠났죠. 어디 떠났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죠. 그리스도 은혜로 불렀는데, 다른 복음으로 떠났다겠죠. 떠나갔어. 그리고 나서 1장 7절에 말하죠. 다른 복음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랬죠. 그 다음에 너희를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야. 타라서.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다. 생각해서 난처하게 되었다 했을 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마태 2장 3절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난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11개 했다. 배경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로드 왕을 믿는 사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라? 은혜로 어떻게 했어? 은혜로 불러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복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이지. 은혜로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복을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이제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난처하다 단어 쓴 거라 생각해서 난처하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셨다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자기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다면 수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난처하게 고통스럽게 느꼈다 그 말은 이미 자기 안에 은혜로 부르심 받았지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로 부르심 받았지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왕으로 나셨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 그런 반응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1장 15절에 나오지 다시. 1장 15절에 어떤 사람 은혜로 불러? 예? 어머니터로부터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야. 어머니터로부터 택장함을 입은 사람을 은혜로 불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결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 여기 두 번째 속한 이 사람들 어머니터로부터 공감으로부터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야. 입어서 거기에서 불러내서 왜 불러내? 계시 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자기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 사람. 타라소. 저 타라소가 제자들한테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같은 단어잖아. 타라소. 근심하지 말아라. 응? 아까 헤로드 왕과 지금 여자 사람들이 근심했잖아. 하지 말아라 한 거잖아. 타라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마음이 근심했다 그 말은 뭐예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이 그러니까 쟤네들도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은혜로 불렀는데 불구하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 막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해서 난처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유대인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려면은 어린아기를 먼저 만나야 돼. 낮아짐을 먼저 만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거야, 순서상.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지금 다른 그 무엇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난처하게 된 입장을 가진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헤로드 왕은 믿는 사람은 이 단어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 묘사할 수가 있고 이미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저 단어가 14장에 썼어,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난처하게 된 거야. 같은 단어를 제자들한테 사용했다 그 말은 헤로드 왕도 지금 믿는 사람과 관련된다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 마태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 보고서 거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만 딱 두 번 나온 단어랑 이게 소동했다 번역한 단어가 생각해서 난처하게 되었다 번역할 저 단어가 마태 거기 14장 26절 말씀에 제자들한테 사용했다 그 말은 이미
이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 그렇다 생각한다면 왜 그러면 뒤에 말씀에서 이제 왜 헤로드 왕이 어린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 죽이려 나오잖아. 멸망한다 막. 그 단어 멸망하다. 왜 어린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사건이 있었어. 그 당연히 있었어. 뛰어넘었어. 왜 그럼 헤로드 왕은 나중에 거기 동방사나한테 만나면 나도 가서 입맞춤 나겠어. 예배한다 해놓고서 왜 죽이려 했을까? 낮추어지는 거 싫은 거야. 낮아지는.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샤잔합니다. 야고보 1절 말씀처럼. 나는 꽃으로 떨어집니다. 하기 싫은 거야. 낮아지는 것이. 의의 왕이야, 의의 왕. 헤로드 왕은. 응? 딱 비교해놨어. 마태가 의도적으로. 헤로드 왕, 유대인의 왕. 응? 그 비교해 놓은 거야. 잘 보라고, 우리한테. 왕은 신약성의 말씀 딱 둘이라. 의, 평화. 히브리 7장 2절 말씀. 메기세를 설명하면서. 낮아지는 싫어한 거. 네 지금까지 너희 신앙 다 이렇게 까발려 보니까 멸망이고 샤단하고 꽃잎 떨어지고 그 누가 좋아하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 40년 해왔는데 예를 들면 해왔는데 그거 다 지금 꽃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들을 때 그럽니까? 그래도 나 따라가렵니다. 그래 하겠냐고. 하기 싫지.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내 속에 찾아, 내 속에, 헤롯 왕을. 그것이 아니라. 그게 마태 2장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 메시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은 2장 4절에 이 사람들 기가 막히게 미가서 5장 1절 이하 말씀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2절. 기록된 바 그게 마태 2장 5절에 6절 말씀도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뭐 관련한 표현이에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 응? 그건 왜 안 갔을까 말이야. 응? 지식으로 알고 베들레헴이 나십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는 안 갔냐 그 말이야. 왜 안 갔을까? 별이 없어.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별의 인도를 받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응? 아무리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그것하고 실제 내가 베들레헴을 가서 찾아서 가는 거다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별이 인도했잖아. 별이 데리고 갔어. 동방 박사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들 마음 안에 움직임이 없어. 마치 11개 2장 말씀인가 그 말씀에 엘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 저기 가고 있네. 움직임이 없어. 그 모습도 우리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뭘 찾을 필요가 없어. 알고 있어. 미가서 5장 이거 알고 있어. 성경 말씀 외우고 있어. 알고 있어. 가지를 못해. 다시 추적해 보면은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게으름. 그게 이 베들레헴 할 때 네헴이 떡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야. 그 떡집이라고 했을 때 떡의 내용이 여러 가지라. 그 가운데 게으름이 있어. 이 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게으름과에 속해 이 사람들이. 게으름과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이쪽에 그 별이라 하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할 수가 있는데 인도하심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란 말이고 더하기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
그 떡이라고 해서 떡의 내용이 많아. 떡. 잠언 31장 27절. 거기 게으름이 나와. 잠언 31장 27절에 게으름. 잠언 4장 17절. 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떡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싸우다입니다. 싸우다. 싸움을 싸우다. 악의 떡이 있습니다. 악의 떡. 이사야 30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신약성의 말씀에 7개의 떡, 5개의 떡이 나오잖아. 그럴 때 이 떡이 지금 7개, 5개를 빼놓고 생각했을 떡이 여기서 말하는 떡 가운데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환란의 떡이에요. 그 환란이 좁다입니다. 좁다. 좁다, 환란의 단어가 좁다예요. 좁은 떡. 전도서 9장 7절 기쁨의 떡. 그리고 기쁨의 떡하고 아마 여기가 같다고 보여져요.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은 에노시에 대한 축복입니다. 에노시. 포도주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이 나오고 세 번째가 떡이 나옵니다. 최소한 이렇게 알아야 돼요. 떡이라고 했을 때 떡집이구나. 처음에는 여기서 게으름의 떡을 먹어. 그다음 악의 떡도 먹어야 되고 환난의 떡도 먹고 이거 지나서 이제 기쁨의 떡을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가가지고 그러면 마트 사장 가면 사람이 무엇으로? 그건 무슨 떡이냐 그 말. 일단 중요한 게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지. 사장 4절에 사람이 나오잖아. 사람 그러면은 이제 헬라어의 사람 그러면 크게 둘로 생각하면 돼. 6개에서 25년 생각하면 돼. 구더기 사람이냐, 벌린 사람이냐.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하면 돼. 그 히브리어의 그 두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 다 헬라어에 같은 내용이니까. 사람이 나오잖아. 그 먼저 이제 마귀가 말할 때 돌을 말하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하겠죠? 돌이 나오죠. 돌을 떡되게 하라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으로만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서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산대 말 나오죠. 이 의를 말. 돌이 의야. 레위기 19장 36절. 왼쪽에 있는 의.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라. 떡되게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서 말씀 받으실 때 떡으로만 그랬잖아요. 그럼 이 떡이 뭐냐는 거야, 진짜. 의에서 일이 가는 거죠. 돌들이 의니까. 의에서 일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아니겠냐고. 환란은 떡. 그리고 모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여기. 환란은 떡. 좁다. 부족하다. 작다. 그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대한 설명. 떡집, 게으름의 떡. 이 사람과는 그 게으름과가 아니었는가. 게으름과였으니까 지식으로 알았지만은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에 안주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은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온 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 같은 별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된다 하는 거 제 생각인데, 근데 일단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에서 별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별이 깨끗이 않다겠죠. 별이 깨끗이 않다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동방 박사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 별은 깨끗이 않다의 별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에 그분의 별이라겠거든. 그의 별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갔다 하면 안 나오지만 내용상. 그래서 처음에는 별이 깨끗이 않는 별이라. 근데 이 깨끗이 않는 별이 시편 말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쿤했잖아요. 똑바로 세워졌잖아요. 그 똑바로 세운다고 했을 때, 쿤했을 때, 이 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할랄이 있고, 쿤에는 제가 지난주 설명할 때 이거 설명 안 했어요. 할랄, 찾아보세요. 쿤의 내용 속에 완성하다 했을 때 완성하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근데 먼저는 148편 3절. 148편 3절. 별에 대한 설명. 148편 3절.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찬양한다만 나오죠. 찬양하다, 할랄, 찬양하다. 해가지고, 이 찬양하다 하는 것은 다시 아가서 6장 9절 가니까 왕후와 비빈들이 그 말 나오죠. 왕후와 비빈들이 뭐 했다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 같은 단어죠. 찬양하다. 그러니까 찬양하다 하는 신앙은 아가서 6장 9절인 거지. 찬양하다 신앙은 아가서 6장 9절. 거기에 칭찬하다 번역했잖아요. 칭찬하다, 찬양 같은 단어입니다. 할랄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칭찬해라 그 말이고 그 칭찬하는 내용이 귀중히 여기다지. 귀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말은 나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 것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중히 여기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이고. 그래서 먼저는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6편 9절 보면은 거기에서 다스리다가 나오죠. 136편 9절에 다스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별, 베들레헴 인도하는 별을 했을 때 그 별은 두 가지 가지고 있다. 깨끗이 안 했다 했잖아, 먼저는.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잖아. 여기에 할랄, 찬양하다. 그 다음에 136편인가 말씀에서 다스린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깨끗하다 이쪽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갔을 때는 다스리는 과지.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거 다시 봐봐.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동쪽 안에서 보았던 별이죠. 보아라. 동쪽 안에서 별을 보았다. 그 별은 동쪽 안에서 별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도했다, 앞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 삼지단수잖아. 그가 별이잖아. 별이 누구를? 그들을 그랬죠. 그들 나오잖아. 별이 그들 누구야?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 박사들,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겠죠. 앞서서 인도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가다가 그랬잖아. 가다가 단어가 나오잖아. 이 가다가 단어가 원래는 오다야. 그러니까 오다고 바꿔 번역한다면 올 때까지지. 쪼개야 돼. 가다가를 줄 거. 가다가 하고 머물러 섰다가 그 가운데 줄을 거나. 그래서 앞서서 인도했다 했을 때 그가야. 어떤 그가? 동쪽 안에서 보았던 그 별. 그 별이 그가 그들을 올 때까지 앞서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는 곳 위에 그가 서 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했을 때 앞서서 인도하다는 저 단어를 찾아야 돼. 앞서서 인도한다는 저 단어가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주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잖아. 떡집으로. 그런데 앞서서 인도하다는 저 단어가 같은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21장에 썼어. 21장 31절에. 그러니까 21장 31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서서 인도한다 했을 때 앞서서 인도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 나라.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거기 나와. 단어가 앞에 더하기 인도하되 합성어라. 나오죠? 마태 21장 31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라니까. 앞서 인도한다 그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가고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지. 앞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별은 이쪽 통치하는 과라 그 말이 제 해석은. 같은 별이지만은 두 가지 내용 같이 담고 있다.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것은 깨끗게 함이라. 네? 기준 여기는 것 관련된 것이란다면은 뒤에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또 같은 거기 내용에서 올 때까지잖아. 가다가 온다고 했잖아. 오다 하는 것이 마태 6장 10절에 왕국이 오는 거야. 왕국이 올 때까지. 앞에 그냥 앞서서 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였잖아. 나라가 왕국이잖아. 왕국으로 앞서서 데리고 간다. 그 앞서 데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제 동쪽에 서쪽 가야 되고 서쪽에서 남쪽 가는 것이 이제 그 결과니까 그런 측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올 때까지 했을 때 그 까지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가다가 오다로 바꿔 번역한다면은 왕국이 올 때까지라 하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라는 단어가 보호자를 가리켜. 위에가 23장 22절에 보호자. 그 다음에 27장 37절에 유대인의 왕을 가리켜. 위라는 단어가 에파노, 위라는 단어가 에피도 위라 말이고 아노라 말, 유라 말이고 그 두 개, 위라 말 두 개 합쳐가지고 합성화 된 거야. 그러니까 두 단어가 보호자를 가리킬 때 위에 유대인의 왕을 가리킬 때도 위에 이 표현을 쓴 거야. 그런데 그 위에가 어린아기 위에 있는 거잖아. 에? 마태 2장 9절 대답 잘해봐. 어린아기가 있는 곳 위에 있잖아. 어린아기가 뭐였어? 그렇지. 낮아진 곳 위에 있는 거잖아.
표현이 그런 거야, 정확하게. 낮아진 곳 위에 거에 대해서 별이 인도한 거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별하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별이 같은 별이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단어들이 뭐뭐까지나 단어하고 앞서 인도하다, 유일한 저 단어가 이미 하나님 보좌,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별은 통치하는 별과 관계된다. 그럼 통치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왕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 미가서 말씀 인용한 마태이 2장 6절 말씀에 다스리다 하는 저 단어도 마찬가지. 다스리다, 유대인의 왕, 저 신앙이 다 위에 거야. 위에 거. 그래서 표현이 아기 위란 표 썼다. 다시 정리하면 아기 예수는 뭐냐? 여기 마태 2장에서 아기 예수는 낮아짐의 예수를 가리킨다. 낮아진다. 십자가의 사망도 낮아진 거다. 낮아진다 내용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내가 꽃인데 시들어진다. 떨어진다. 멸망한다. 쇠잔하다. 그런 내용을 낮아짐이라고 한다. 그 낮아진 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낮아진 높인 다음에 높이고서 보다 더 귀한 보다 더 큰 것으로 주고자 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아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런 단어들이 곳이라는 저 단어가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단어다. 원래 저 단어의 그 영어 단어가 어디라는 단어야. 영어로 회의했잖아. 지금 어디란 말이거든. 어디라고 했을 때 여기 곳으로 번역했는데 아기가 있는 곳에 있잖아요. 마태 18장 봐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뭐라 하겠어? 자, 사실 봐. 많이 들어봤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뭐라고? 모인 곳 그랬죠? 모인 곳에는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 하겠어요? 이따 그랬죠? 모인 곳.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 어디야? 그렇지! 어린아, 낮아짐이, 낮아짐. 예? 이걸 잘못하면 그만 두세 사람 모인 곳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니야 곳이야 맞아.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 낮아진 어린아 예수 모인 곳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찾아보면은 잘 해석하기 어렵던 것들이 찾아보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별을 보고서 그 반응 보세요. 그냥 동방에서 보았을 때 그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고 했잖아. 동방에서 별을 보았을 때는 그 별에 대한 반응이 안 나와 있죠. 뭐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건 여기서 지금 낮아진 아기 예수 위에 있게끔 인도하신 그 별을 보고서는 한 반응 보세요. 뭐라 하겠나? 가장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심히 크게 기쁨을 기뻐했다. 에? 이 표현이 그런 거야. 이 표현이 어린아기 위에로 인도하는 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이 표현이 이해될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응이 이런 표현 전혀 안 나왔잖아. 그건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기에서는 앞서서 가다 위에 뭐까지라는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한 반응이 심히 크게 기쁨으로 기뻐했다. 기뻐하다를 단어 찾아가면 카리스 은혜가 나와. 은혜. 은혜도 제일 끄트머리 은혜야. 여기 내용 제일 끄트머리 은혜. 에? 그러니까 이런 2장 10절 말씀 이런 반응이 별이 대표된 말씀입니다. 별이
베들레헴을 인도하는 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동방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돕는 그 별하고 내용은 다르다. 다른 차이가 있는 것. 자, 이제 마지막 M을 보고 마치겠어요. 몇 시까지 하라겠어요? 몇 시? 1시까지니까 12시 반에. 아, 1시까지? 네. M을 그랬잖아요, M을. 복수로 나와 있어요.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잖아요. 자,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준비했는가? 라면 당연히 몰약, 유양, 황금,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황금도 없고, 유양도 없는 것 같고, 몰약도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에몰이라는 단어가 코르반. 그런데 코르반인데 이 단어의 동사가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 자, 성탄절의 애물이 뭐가, 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또 우리가 이제 성탄절 헌금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겉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한다 할 때 가까이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의, 공평. 그리고 단어 하나가 듣는다. 듣다.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46장 13절, 전도서 5장 1절. 네. 제 기억으로 전도서 5장 1절에 듣는다.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들으니 애물이구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 빨리빨리 오고, 추구하고, 들려주길 바라고, 신앙적으로 우와 공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도 내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립니다. 이 애물로 내가 입맞추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구나. 카라브. 그러면은,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애물에다가 보배합이었잖아요. 그 보배합의 보물이야 말. 보물들이 이제 복수니까 이제. 그 보물들을 애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물 드리라고 했을 때 보물이 두 가지예요. 여기 가면은 땅 위에 있는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마태 6장 19절 이하 가면은 그러면은 얘들은 황금, 유향, 몰약은 땅 위에 있는 보물이겠어, 하늘 위에 있는 보물이겠어. 땅 위에 있는 보물은 도적이와 녹슬어. 땅 위에 있는 보물이야. 이 보물은 동쪽의 것이니까. 아직 하늘의 보물이 아니야. 그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겠어요? 그 말 나오잖아. 마음을. 나의 마음은 당연히 처음에 땅 위에 둬야 돼. 땅 위에 두고서 그 다음에 하늘 위에 두는 거지. 처음부터 땅 위에나 보물 안 쌓으렵니다. 바로 곧바로 내가 하늘을 쌓으렵니다. 안 돼, 그게. 땅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가는 거지. 그런 뜻이라. 그런데 따지면 여기에서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동방바사에 드린 것은 땅 위의 거다. 동쪽의 것이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서쪽 가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장 11절) 집. 누가 15장 말씀에 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누가 15장 25절. 춤추는 것하고 풍류. 집이 그거지. 춤추는 것과 풍류가 있는 집을 말하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은, 아기 예수께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입맞추러 왔다. 그 박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무당 같은 사람. 발음하는 것도 해가 짧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못 듣고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북쪽에서 죄와 죄악을 알고서 마음이 동쪽으로 옮겨진 사람. 그때부터 이제 별이신 저분이지. 깨끗게 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 근데 동쪽과 관련해서 고국이 코라였잖아요. 같은 걸 보고 했죠. 코라가 거기로 돌아갔다 나왔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제 그걸 보고 마칠게요. 코라 설명해야 되니까. 2장 12절에 고국 그랬죠. 그들의 고국으로 했잖아요. 2장 12절에 동방을 했잖아. 동방이 고국이야. 또 설명하면은 의의 가지, 의의 새싹이 고국인 거지. 동쪽과 고국을 같이 봐야 된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고국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 시다, 유양. 같은 과. 시다, 유양, 고국. 희귀하다. 말로 말하면은 백마잖아. 백마 그 다음에 어룽진 가야 돼. 그렇죠? 백마 어룽진고. 서쪽. 건장한 말. 남쪽. 말을 통해서도. 그 백마가 오기 전에는 스가랴 6장 1장 가면은 흑마 있고 홍마 있잖아. 그 가운데 또 자마가 있어요. 자마가 중요해요. 홍마, 흑마만이 아니라 자마가 있어. 자마가 뭔지 알아요? 극상품 포도나무. 중요해,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자마라. 스가랴 1장 봐봐. 그 말 해야 되는데. 스가랴 1장. 그리고 흑마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마는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홍마 앞에 자마가 나오죠. 자마 다음에 백마 나와요. 스가랴 1장 8절에. 나오죠? 홍마, 자마, 백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 가면은 백마 앞에는 흑마가 있었잖아요. 스가랴 6장 가면은 백마 앞에 흑마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장에서는 흑마라는 말이 빠져 있고 자마와 홍마가 나오죠. 자마와 홍마. 근데 자마가 거기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극상포도나무. 같은 단어과입니다. 그렇게 잘 적어놔야 돼요. 그럼 극상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극상포도나무는 자마의 내용이 진리의 씨를 말해요. 진리의 씨. 그게 극상포도나무라. 이사야 5장 2절. 번역을 자마와 같은 단어인데 극상포도나무 번역한 거예요. 쇼레크, 극상포도나무 자마. 그런데 에레미야 2장 21절 가니까 극상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 에레미야 2장 21절. 귀한 포도나무 그랬잖아요, 거기는. 에레미야 2장 21절에. 귀한 포도나무 그랬죠. 그 다음에 참이 나오죠. 진리. 종자가 나오죠. 씨. 진리의 씨를 말합니다. 그게 자마라. 그러니까 이 백마라 말이, 백마가 지금 동쪽 가잖아.
동쪽과잖아요. 그러면 동쪽과가 백마인데 그 앞에 것은 홍마도 있었지만 홍마도 있었지만 자마도 있었다. 진리의 씨.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씨를 이사 오자마자 진리의 씨를 심어 두셔가지고 그 진리의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즙틀이 있고 망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란 게 이제 망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리의 씨가 자라려면은 반드시 즙틀을 통과해야 되는데 즙틀이 안 가니까 거기 들포도 나와. 들포도 썩는 것이 나와. 자마가 진리의 씨를 말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